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심으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과 아멘으로 응답해야 할 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는 명철이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명령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뿐 아니라 말과 마음과 드러나지 않는 생각과 의도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일생 동안 경험한 것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군사작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물질은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걸 유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유언을 하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의도는 분명히 좋았는데 상황이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안 좋고 부족해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막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 결과도 물론 보시지만 본래 그 마음의 의도가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의도는 정말 정확하고 좋은데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을 때, 다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알아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 때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위로한답시고 밧세바한테 들어가라 그러고 안 들어가니까 또 다시 전쟁터에 보내고 막 이러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된 장군을 불러서 전황을 듣고 위로하고 어떻게 저렇게 우리아라는 장군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임금님은 참 정도 많으시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를 아시죠. 자기가 이미 밧세바랑 사고 친 거를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거짓말로 행한 것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느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내 마음도 의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그러니 능력이 부족하고 결과가 안 좋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적당히 사람들 눈속임을 해서 덮었으니 다 넘어갔다고 착각할 것도 아닌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복이 되고 의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서 그 말씀을 잘 받고 그가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는가 물을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죠. 받은 권력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받은 영토를 어떻게 하면 더 넓힐까? 아버지가 물려준 이 수많은 국고를 어떻게 쓸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겉모습도 다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알며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잘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들을 수 힘이라는 있는 말이 명철이란 뜻입니다. 잘 듣는 힘. 그러니까 귀가 열어서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그 백성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말소리만 듣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의도까지 판단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가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말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봐가지고는 누가 엄마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진짜 엄마라면 어떤 의도를 가질까? 거기서부터 접근한 게 결국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결국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그 속마음이나 그의 생각이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자꾸 성경은 술 얘기를 할까? 간단합니다. 술은 사람을 명철하게 만듭니까? 아니면은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까? 당연히 무디게 만들죠. 그러니 오죽하면 디모데가 위장병으로 통증이 심할 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먹어서 그 통증을 좀 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무뎌진 정신이나 감정 상태를 가지고는 명철한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 당장의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이 됐든 담배가 됐든 오락이 됐든 아니면 내 어떤 취미가 됐든 내 감정상의 뭐가 됐든 간에 명철한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성경은 죄의 근원이 되는 자기 욕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경우 있죠? 훈수꾼들이 정작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훨씬 잘 두는 것 같습니다. 왜냐? 정작 장기를 두는 사람은 자기 눈앞에 게 자기 이익으로 이겨야 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길이. 근데 남의 건 보이거든요. 내 자식 일은 잘 안 보이는데 남의 자식 일은 잘 보입니다. 왜? 욕심이 들어가면 눈이 가려요.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우 객관적이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각각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드러내서 말하지 않을 때는 깊은 물속처럼 알 길이 없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잘 듣는 힘이 있고 그 듣는 걸 잘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얻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그 생각을 길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름 충성된 재정 담당자처럼 예수님 이거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떡을 사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돼 같은 소리를 막 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역시 똑똑해, 역시 계산이 빨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도적이라. 그 마음속을 길어내신다. 베드로가 주님 죽으신데 같이 갑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마음속의 생각을 길어내시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들은 그 다음 말씀에 각기가 인자함을 자랑하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잘 대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자하게 안 대하셨습니까? 능력으로 안 대하셨나요? 복음과 진리로 안 가르치셨나요? 아무리 가르치시고 아무리 진실함으로 하시고 아무리 쏟아부으셨는데도 그릇에 한 개만큼씩만 받아들이고 다 지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지만 뭐는 하지 아니하시느냐? 그 제자들을 의탁하지는 않으세요. 100%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얘는 나한테 충성하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시기 때문이에요. 뭘 아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는 좋을 수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기 욕심에 매이거나 상황 따라 두려워서 꺾이거나 자기 좋을 때는 떡 먹어서 막 따라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돌 들고 덤비고 이럴 수 있다고 얼마든지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것으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폄훼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시지는 않지만 사랑하고 하실 일을 다 하시나 뭐는 안 하시느냐? 의탁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겠거니 하고 잘하겠거니 하고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연약하다 보니 의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깊은 속을 길어드릴 명철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조심해서 생각하세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세요. 믿지 마세요. 그 사람과 대화도 깊이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대화도 하고 사랑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인자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렇게 하면 똑같이 돌아오겠지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을 것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대신 뭐 해야 되느냐?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인자함을 다 자랑할지라도 충성된 자를 만날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바울도 그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아니, 누구에게나 다 전해라. 누구에게나 다 부탁해라. 복음은 다 누구에게나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왜 거기 충성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믿는다고 같이 신앙생활 했다고 다 같은 직분, 다 같은 역할을 맡겨놓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난 주일날 봤던 갈라디아 교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왜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마음대로 바꿔서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수를 줄 때도 목사를 세울 때도 자세히 시험해보라는 말씀을 성경에 하죠. 그 시험해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음속을 잘 분별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충성된 자인지 아닌지. 물론 충성된 자라고 모든 면에서 다 충성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각각의 스타일의 성격의 연약함과 강점을 가진 것에 맞춰서 일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 12명 중에 어느 하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충성되고요.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에 충성되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당장 막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막 빨리 죽으면 무릅쓰고서라도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빌립 안수 집사처럼 도망가서라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뜨겁고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일하는 것에 특화된 충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진 않는데 찬찬하게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꾸준하게 자기 자기를 지키는 데 충성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느냐? 다 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믿을 만한 부분과 내가 볼 때 연약한 부분을 잘 구분해서 믿을 만한 부분에는 손을 잡아 같이 일을 하고, 연약한 부분은 내가 돕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분별이 돼야 뭐가 안 되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게 돼.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에요. 오죽하면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한테도 계속해서 어쨌든 권면을 하시잖아요. 안 될 줄 아시지만 계속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장 무슨 짓 할지 알지만 내가 큰 믿음 떨어지지 않길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강한 부분은 강한 대로 쓰시고 연약한 부분은 연약한 부분대로 부둥켜 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은 믿고 싶으면 다 믿고 믿기 싫으면 옳은 것도 배척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된 동역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잠언서 2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한 의인이 없다. 완전히 충성된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저래? 이 얘기는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은 원래 그랬어요. 충성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저는 아닐까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충성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겠죠. 믿을 만한 부분이 있고 믿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분별 못하고 목사라고 다 옳을 거야 이러면 이상한 이단으로 가는 거고요. 그걸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 다 연약하기 때문에 지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은 잘하지만 발의 역할은 못합니다. 심지어 오른손 왼손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힘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고 세밀함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똑같을 수 있어요? 자녀들도 이 아이 저 아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 아이한테는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이 아이한테는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되고 이 아이한테는 어떻게 유익한 부분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모한테 있어야 제대로 기도도 하고 그 아이를 후원하여 돕기도 하고 미리 예비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 생각에 좋은 거라고 막 갖다 밀어붙이면 됩니까? 어떤 아이는 그 위에다 딱 갖다 놓으면 그냥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를 이루는 애도 있고 어떤 그 위치에 갖다 놨더니 못 따라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절망하는 아이도 있는데 그걸 분별 못하면 어떤 경우는 살리고 어떤 경우는 죽이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하는 건 하늘 가는 여정이 혼자 사는 길이 아니라 동역하는 길이다 보니 가정생활도 동역이고 부모 자식 관계도 어쨌든 동역하는 일이다 보니 어떤 부분을 충성되이 맡기고 어떤 부분을 내가 돕고 위로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참아주고 내가 인내해야 될 부분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잘 길어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 같습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간구할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철을 구하고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또 사람들을 잘 분별하며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고 함께해야 될 것과 도우며 위로해야 될 것을 분별하여서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이 적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는 능력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다 분별하여 살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